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립 부근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그리고 아벨 그라밈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2달만 홀로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제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게 해 주십시오. 입다가 가도 좋다라고 말하고는 2달 동안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2달이 끝날 때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습니다. 곧 해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1년 가운데 4일 동안 밖에 나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암몬 족속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입다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요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의 장로들도 입다의 능력을 높이 사서 또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입다를 찾아온 것이죠. 심지어는 왕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입다의 능력을 높이 사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입다 역시 이런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입다의 탁월한 능력과 또한 그 능력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에게 놀랍고 중요한 일이 펼쳐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입다가 능력이 있고 또한 탁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한 능력으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전쟁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름 부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허투른 데 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온전히 나에게도 그것이 복이 되고 또한 주변을 향해서도 복이 되어 흘러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쓰일 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또한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손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녀로부터 태어난 서자이지만 또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도망자로 살았던 연약한 입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리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은 우리의 능력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능력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입다를 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봐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31절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두 가지의 큰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장로들과 했었던 그 거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입다는 이 거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래를 하는 잘못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면 자기 집문에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입다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바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인신제사를 하는 암몬의 신인 몰렉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전쟁을 치르게 될 그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몰렉을 숭배할 때 쓰는 방법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 방법을 하나님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거래를 하는 서원을 한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두 가지의 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이는 듯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잘못된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서원,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거래를 하거나 내 기분 내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거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친구와 같이 친밀하신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부로 여기는 태도와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32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주십니다. 입다에게 큰 승리를 주시게 되죠. 입다가 30절 31절에 있는 하나님과 이 거래를 통한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미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승리가 온 것이지 입다가 하나님께 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승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입다는 큰 승리를 거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입다의 외동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입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없는 딸 하나가 있는 외동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외동딸이 탬버린을 치면서 입다를 향해 나와요. 입다가 약속한 대로 가장 먼저 나온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향해서 호기롭게 약속을 하였는데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결국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외동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기로 하고 외동딸도 번제물로 바쳐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에 바쳐지는 인신제사의 그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도 그것을 결정하고 외동딸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기로 또 번제물로 바쳐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입다의 잘못된 신앙의 열심이 이렇게 잘못된 실수를 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그 서원을 그 약속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그 서원이 자신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한 것이라면 그 약속의 분량을 축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뜨거운 열심으로 약속을 했지만 그것이 분에 넘치는 약속이거나 또는 실수로 잘못된 약속을 한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약속을 돌이키거나 그것을 축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입다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면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적인,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샤머니즘적인 또는 유교적인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바른 관계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익숙했었던 그런 우상들, 또한 다른 신들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만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해가 아닌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렌즈를 끼고 볼 때에 바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아닌 온전한 이해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영적 안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볼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